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통치자,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특히 예배 때마다 인식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사장들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대로 예배케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을 향한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 반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직무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 방식과 예배 방법들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의무는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가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입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드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인식토록 하시기 위해서 과연 이 재물이, 과연 우리의 이 수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와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늘 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6.25 사변일을 왜 기념하고 3.1절을 왜 기념합니까? 그것들을 기념함으로써 국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기념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게 한 이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지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무 중에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이 직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가장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즉 그것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하게 한 것이 바로 여기 말라기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드려도 그것들을 받아서 지성소의 언약궤에 드림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정도 드려도 되는구나,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우리 집에서 별 소용이 없는 그것들을 드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백성들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지었던 죄악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또한 대중이, 또한 교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행위나, 또는 신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한 진지한 의식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고도 그대로 두는 행위 역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든 딴짓을 하든 예배 시간에 늦든 예배 시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앉아있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인원을 채워만 주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헌금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정말 별 볼 없는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는 짓들이고, 또한 과거 이 제사장들이 했던 짓들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딜 수가 없으면 누가 저들이 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제사장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아내나 자식들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남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아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도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아비를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예배에 임하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아랑곳 없이 받아준다면 그로 하여금 결국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이유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도록 저들을 세웠는데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목회자들, 또한 이런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도록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직무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너희들을 세웠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가 법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대로 시행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법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에서 의무라는 것은 상호적이어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제사장들도 그분의 직분에 신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사역자임을 그들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실하셔야 하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래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합당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전제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은 제사장들에게 이런 영예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직무를 맡아서 이 직무대로 행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이 먹습니까? 백성들이 드린 짐승을 하나님이 먹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좋은 것, 제일 첫 새끼, 제일 귀한 것들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성전에 들으셨을 때 그것들이 제사로 드려지고 나면 다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가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시면서 주신 영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는 모두 땅의 분깃을 얻었습니다. 땅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의 분깃, 땅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분깃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땅에 있는 기업들을 주었지만 너는 나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되겠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고 큰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고 큰 것을 주신 이유가 그 전제 조건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말라기서 1장에서 그 한 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이 문구가 10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말라기서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 예배가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이 일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 중의 책무이다. 그 정도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지파보다 너희에게 주신 이 기업은 더 특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영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세우신 목적대로 그분의 그 의무와 명령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찌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은 스스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해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리고 제사장들은 바로 교회의 양식이 충당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은 창고에서 양식을 꺼내듯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서 말씀과 말씀의 실천의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제사장들에게 쌓아놓음으로써 제사장의 입이 일종의 창고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백성이 그러한 창고로부터 지식을 구하고 또한 종교적 생활의 규칙을 구하도록 제사장들의 입이 일종의 창고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구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로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아무 수고 없이 아무 고통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머리만 좋으면 할 수 있고 언변만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행동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혀로만 말하는 자들, 혀로만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선생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혀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의 교리, 생명의 교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친 것을 삶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못되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미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써다 남은 쓸모가 없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이라도 바치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 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11지파는 땅을 분배로 받아서 그 땅에 의해서 소산을 얻게 되었지만 제사장들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눈먼 것, 병든 것 이것들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은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그러므로 목사가 그리해야 하듯 성도 역시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혀로만 가르치고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가르치는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그들로 인하여서 지식인들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된 진정한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죠. 과거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만 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과거에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또한 예배케 하는 자들로서의 직무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함께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대사입니다. 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사는 자기 위에 있는 권력자가, 통치자가 하는 말을 전달할 뿐입니다. 거기에 말을 더해서도 안 되고 더해 뺏어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대사요 사자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대사이거늘. 그런데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였도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할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라고 했지, 아무 때나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잘못된 태도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쳤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았으니, 그래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더 위대한 직무를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 또한 모든 다른 지파들은 땅의 소산, 즉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땅의 소산밖에 주지 아니하였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와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위대하고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치 없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이 소금은 모든 음식물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할 것이고, 부패하지 않게 할 것이고, 또한 모든 음식물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과 같이
제사장들이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성취되고 백성들로부터는 존경과 사랑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소홀히 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를 하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생계 문제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명예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제사장들은 설령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굶어 죽어 순교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지 않는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였습니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는 백성들을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이라도 가져오는 것이 좋으니 좋아하며 재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제발 저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을 바치지 못하도록 누군가 문을 닫아버리시면 좋겠다고 하실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철저히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마치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7,000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굶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최대한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이 시대의 목회자들처럼 얼마나 재물 앞에 벌벌 떨고, 또한 얼마나 재물이 좀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명예 또한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었던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고, 그래서 외적으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가 원래에서 벗어나고 타락하여도 그것들을 시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인간의 안에 있는 가장 죄된 본성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만족되어지지 못할 때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한 자신의 사역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고, 그래서 외적으로 성공해야만이 그로 인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악한 죄된 본성이죠. 이 죄된 본성이 이 제사장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목회함으로써
외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때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서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왜 이런 죄를 쉽게 생각하고 또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은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명예와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및 착각 등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마치 최고의 권능을 부여받은 것처럼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폭군에게 예속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인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비록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의 영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조건의 제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명심했어야 했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무 말이나 하도록 위임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계시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와 정도에 따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들을 충실하게 전파하고 나누어 주도록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것도 선포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은 무엇이나 잘못된 것이며, 무엇보다 그런 행위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며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를 세우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알고 깨달았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순전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알곡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절을 통해 말하는 두 번째 사실, 즉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사자, 즉 전달자는 결코 자기의 뜻이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타락해 만드는 주범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타락의 주범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일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목숨이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된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도록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웠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중대한 일을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몰락하게 되는 것인데 또한 백성들이 나타나는 어떠한 존경의 표시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았었어야 했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교회 위에 세우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권리나 권능까지 양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기셨던 것이지 그들이 법까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와 권위까지도 자기들이 탈취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단지 직분만을 맡기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들은 만군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들이 권위자의 위치에 서서, 주인의 위치에 서서 자기들 마음대로 재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종말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능력도 베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위를 너 마음대로 너가 가져서 너가 법을 만들고 너 멋대로 행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영예가 박탈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선택받은 거룩한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것은 결코 폐하지 아니하신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것이면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헌법에 권고사직, 자유사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직을 자유사직한 동기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그 직무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해서 자유사직, 즉 평신도로 돌아간 여러 명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가 하면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교회 헌법은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회가 그로 하여금 권고해서 사직하게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백성들로 하여금 더럽히게 만들고 또한 스스로 예배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레위의 자손이 아니며 또한 너희는 타락한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너희의 기업이 탈취되는 것은 마땅하며 제사장의 영예를 박탈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인간을 기쁘게 하여 종교의 진리 전체를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는 필연적인 것으로서 야심과 탐욕이 지배할 때 그곳에는 진실함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 의무를 행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무를 행해야 하고 우리는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또한 많은 자녀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는 아이들의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너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를 얼마나 수행하였느냐?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이 정도로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받은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들을 편하게 해주는, 자기들의 뜻에 따르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목회자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목회자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말라기 성도들은 자신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바쳐도 다 받아주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전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이방 곳곳에 다 전해지고 그 모든 이방 곳곳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지금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들이 0.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0.5%조차도 우리가 가진 제대로 된 신학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신자들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들에게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말라기 시대에 등장했던 신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국가의 성전문을 닫아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